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 가장 먼저 세워진 유럽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그렇게 쉬운 문제를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또 잘 아는 그런 교회이고, 또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수없이 많은 또 설교를 듣는, 또 이렇게 이 설교의 본문으로 또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성경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있는 그런 교회이고요. 그리고 국가로 따지면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뭐 지금의 이제 그 터키 이 북동부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고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었던 그러한 교회들, 그리고 이 전도됐었던 성도들을 좀 이렇게 세워주는,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부흥회를 이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세웠었던 그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제 부흥회를 열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좀 이렇게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선교 여행으로 2차 여행을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이제 그 다음 원래 계획했었던 대로 그 다음 지역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이제 이렇게 막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그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그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계획을 적고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첫째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안식일 날 기도의 처소를 찾기 위해서 그 강가를 이렇게 거닐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이제 그 장사를 위해서 그 옷감, 이 자주
주색 옷감을 파는 그러한 자주장사인데 이제 그 장사를 위해서 아마 이 빌립보 지역에 왔다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여인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뭐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 같으면 뭐 쉽지 않은 뭐 요즘에도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때 당시에는 뭐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뭐 가정교회가 뭐 그렇게 큰 역할을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나라고 아마 그때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시작되어졌던 복음이 유럽을 변화시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명을 이 선도하는 이 기독교 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이 그런 기초를 마련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고 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가 대략 AD 61년에서 62년경쯤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 헌금을 아마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 빌립보 감옥으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사정 이야기를 쭉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좋은 이야기, 뭐 그 좀 이런 좀 아쉬운 이야기, 또 이런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의 근거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 이 유럽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처음 개척한 교회, 그리고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에 뭐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뭐 좀 아쉬운 그런 문제점도 있는 그 소식을 듣고 뭐 감사한 반면 때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뭐 계속 이제 그 초대교회의 이 초대 시대의 그 교회들을 쭉 살펴보면서 물론 좋은 점, 이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좀 아쉬운 점, 여러 또 문제점도 발견을 하고 뭐 좋은 점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되고 또 이 문제점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되어지고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구나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뭐 또 잘못된 점을 통해서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각자 성도님들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받고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또 어떻게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한번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라.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초창기 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교회로 잘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앙생활하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뭐 막 좋고 기쁘고 막 찬양이 넘쳐나고 서로 사랑하고, 물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성되어질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지만, 또 기존의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다가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이 새신자들, 이 불완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도 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예외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인간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큰 짐이 되어지는, 그리고 교회에 큰 문제,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었던 두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라는 거죠.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여자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 여자 성도들이 많이 모임으로 해서 좀 이 여성들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그것은 이제 추정일 뿐이고요. 어찌됐든 이 모르기는 몰라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여인은, 이 두 명의 여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면 좀 여인들이, 그 여성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요즘 같은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서는 뭐 여선교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선교회 총무, 아니면 뭐 그 권사회의 뭐 회장님, 아니면 뭐 총무님 정도. 뭐 이제 이것도 추정일 뿐입니다. 뭐 어찌됐든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여인들이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기는 몰라도 이 두 분 다 이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세상 일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보면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뭐 교회 내에서 어떤 뭐 세상 일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하고 좀 맞지 않는다, 기질이 좀 다르다, 생각이 좀 다르다, 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마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도 그러지 않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마음이 좀 틀어진 겁니다. 이 뜻이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개인 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 간의 갈등이 교회에 큰 짐이 되어진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이 이
어느 때는 교회의 큰 짐이 되어질 수 있다. 이 교회의 전체적인 영향력, 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렇게 큰 짐이 되어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같으면 좀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뭐 꾸짖는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야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래도 좀 앞서간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잘 도와주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창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저 여인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그러니까 막 싸움을 부추긴다든지 아니면 싸울 때 이렇게 편을 먹고 뭐 나는 뭐 유오디아 편, 나는 순두개 편 해가지고 뭐 서로 막 이렇게 비방전을 하고 그러지 말고 저 여인들을 잘 도와줘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그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은 비록 마음이 맞지 않아서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서로 싸우고 있지만,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의 큰 짐을 지우고 있지만, 그 여인들도 역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들도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함께 누릴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이런 경험들을 뭐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뭐 우리 주변에도 또 뭐 우리 내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런 갈등이 있으면, 이런 인간 간의 갈등을 겪게 되면 가장 쉽게 또 가장 편리하게 이렇게 결정 내리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유 내가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떠난다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참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막 이렇게 꼴 보기 싫고 뭐 인간 간의 갈등을 겪고 막 서로 아기다툼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아유 내가 저 인간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 하고 그냥 옮겨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그 인간도, 그 꼴 보기 싫은 인간도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또 만나는 겁니다. 천국 가면 또 만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인간. 그러면 여러분, 그 인간 꼴 보기 싫다고 내가 천국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인간 꼴 보기 싫다고 교회를 옮긴 것처럼 그 인간 꼴 보기 싫다고 나도 천국을 포기하겠느냐?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거면 아예 지금부터 여기에서 좀 마음을 바꿔라. 물론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 분명히 있다. 왜? 다 다르니까.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어떤 뭐 교육의 어떤 뭐 백그라운드 다 다르고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영생하지 않느냐? 천국에서 같이 살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좀 화합하는 모습을 좀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좀 사이좋게 지내는 그러한 연습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이 심지어는 형제도 다르고요. 이 같은 배 속에서 나왔는데 형제도 다 다르더라고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도 거의 같은 메시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자라온 백그라운드나 환경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그 같은 마음, 어떤 이 한 마음의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기질은 다르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음.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뭐 막연하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과연 뭘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2장 6절 이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통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또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 하나님은 뭐 대장, 대빵, 제일 높으신 분, 그리고 이제 그 아래가 예수님, 또 그 아래가 뭐 성령님, 뭐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뭐 이렇게 좀 하나님보다 좀 낮으신 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분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심지어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종이 되신 그 예수님, 아기처럼 낮아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왜 이런 갈등이 왜 이런 갈등이 교회 내에서 있을까? 그것은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교만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지기 싫어하는, 조금도 남에게 무시당하고는 못 사는 이런 교만함이 우리 갈등의 정체 아니겠습니까? 정체.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시지만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만 있다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지만 다 다르죠. 열이면 열 다 다릅니다. 두 명이라고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습니까? 두 명도 다 다르더라고요. 두 명이고요. 그러지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성숙되어질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이 주일날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이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회에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어느 때는 뭐 그냥 솔직한 표현입니다.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죽기보다 싫을 때. 목사가 봉사하라고 그냥 또 그거 뭐 매번 거절하기 좀 그래서 봉사하기는 하는데 기쁨으로 하지 못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이 유오데아나 순두개 사이에서 일어난 인간 간의 어떤 갈등을 넘어서서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기뻐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내에 소속되어 있는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갈등 관계에 있으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싹 사라져버려요. 웃음기가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전도를 이야기한들 사랑을 이야기한들 선교를 이야기한들 그것이 되겠느냐?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그 잃어버렸었던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왜 그 기쁨을 잃어버렸는지를 한번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빨리 회복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 해당되어지실 수도 있고 뭐 또 그 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뭐 또 기쁨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먼저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먼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여러분 이 관용의 의미가 뭘까요? 관용. 좀 사전적인 의미로 따진다면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관용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겁니다. 화나지만 좀 막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그것을 좀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성적으로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관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관용을 좀 베풀어라. 좀 열받지 말아라. 그 사소한 일에 열받아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막 요즘은 누가 옆에서 그냥 조금만 살짝만 건드려도 이게 열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탁 건드리면 그냥 뭐 1분 1초도 안 돼서 그냥 화가 그냥 확 끓어오르고 누가 나 건들기만 해. 가만 안 둬. 뭐 이렇게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처럼 이 관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관용이 좀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어떤 통제 시스템이 그냥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아요. 마비. 그럼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 그러면서 이 관용을 좀 베풀어라. 열받지 말아라. 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야 이제 주님께서
곧 오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온 삶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판단하시면 주님 열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잖아요. 그런 좀 나를, 주님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좀 나를 열받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웃들,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도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6절,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만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마. 그 주변 환경들 때문에 너희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모든 염려를, 또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고 내가 감당할 일이지 뭐 하고 그냥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요. 염려하면서. 여러분, 염려를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비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감옥에 있는데, 자기도 감옥에 있는데 누구한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해. 여러분,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남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해. 여기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를 봐. 나도 감옥에 있지만 너무나 좋아. 너무나 기뻐. 내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 너희도 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어. 환경에 짓눌려 있지 말고, 환경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겨버리지 말고 기뻐해. 그 방법이 뭐냐?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해. 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어떻게 보면 손때 묻혀서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그러한 교회,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었던 그 모습, 바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 성도들이 늘 그냥 인상 쓰고 뭐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지질이 궁상맞게 매일 그냥 인상 쓰고 있고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정말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고 싶어 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솟는 교회도 사랑과 기쁨이 샘솟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환경을 핑계 삼을 수 없잖아요. 환경이 뭐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을 보니까 뭐 지금 웃을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환경을 핑계 댈 수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 있으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이 기꺼이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이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하냐면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받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교에 동참하는 이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면서 이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지금 뭐 지금은 이제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정말로 이 궁핍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의 삶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아서 선교 헌금을 한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그냥 뭐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야지 하고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겁니다.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선교 헌금을 모아서 또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다지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11조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예물도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헌금 중에서 이 선교 헌금 정말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뭐 헌금이 필요하니까 선교 헌금이 필요하니까 또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 헌금을 요구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 입장 이렇게 좀 그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선물, 다시 말하면 어떤 성교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고 너희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을 내가 정말로 감사한다. 그 풍성한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숙한 모습입니다. 성숙한 모습.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성숙한 어떤 그 성숙의 모습 그리고 풍성한 열매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선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자녀를 키워봅니다만은 늘 이렇게 부모의 도움을 받던 자녀들이 이제는 좀 성숙해서 성장해서 이렇게 뭐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그래서 뭐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다든지 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엄마 아빠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워요 뭐 그런 짧은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면 감동을 받잖아요. 이 녀석 다 컸네. 엄마 아빠 요즘 힘드시죠? 하면서 이렇게 뭐 짧은 메시지라도 주면 감동이 돼요. 뭐 그 선물이 뭐 커서가 아니라 그 선물이 뭐 좋아서가 아니라 그 엄마의 마음, 그 아빠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는구나.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제 좀 아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 그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느끼는 그 감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기 신앙생활, 이 자기 신앙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데 자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그 선교 사역을 돕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그냥 그냥 친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눈을 이렇게 좀 돌려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바로 선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도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바울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선교하는 일에 힘썼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루디아 집에서 시작되어진 이 빌립보 교회,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선교에 대해서 정말로 이 어떤 진지한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침내 유럽 대륙을 복음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한 바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빌립보 교회처럼 이런 정신을 또 이런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뭐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들어서 또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